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제가 7절, 8절 먼저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키는 중요한 훈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은 크리스찬이면 모두가 받는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훈련입니다. 과거에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참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훈련이죠. 자, 먼저 참음의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이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앞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2주 전에 배웠죠. 이제 악한 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 악한 부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참으라는 말만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참는 것이 뭐죠? 인내하라는 거죠. 참으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엔 지금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릅니다. 비가 딱 2번 옵니다. 언제 오느냐?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쯤에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그 외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려도 이 비가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참고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우리도 여기 텃밭이 있잖아요. 봄에 야채를 심고 이제 토마토 모종을 심으면 열매 바로 안 생기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고 또 비도 오고 햇볕도 맞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참을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2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는 거죠. 악한 자들, 부자들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안 오니까 안 참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니 참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니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참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하던 성질대로 그대로 다 하면 안 되죠. 욱하는 순간을 못 참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후진국들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참습니다. 왜? 그게 일상이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시계 없죠. 우리의 어르신들 시계도 없고 휴대폰도 없다 보니 약속 시간을 잡아도 기다리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다리지 못해요.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국내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5시간 연착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익숙합니다. 기다림에. 가서 항의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 왜 비행기가 안 오냐고 못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베트남 청년들 만났을 때 한국에 굉장히 가고 싶지만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두려우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성질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잘 못 참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못 참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TV도 채널 바꾸는데 10초 안 걸립니다. 재미없으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아이들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10초만 집중 안 시키면 딴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한 1분 정도 들어보고 나랑 별로 상관없네 싶으면 이제 잠자는 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죠. 안 듣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 참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알맞은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빨리, 급하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버리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처음엔 통과 못했죠. 아들을 줄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줄 계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는 거죠. 못 참는 거죠. 빨리 아들 달라고. 안 주니까 자기 힘으로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리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의 우리 중동 지역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참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해버렸을 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모세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되었죠. 아직 모세도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홧김에.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니 제가 실수 많았고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들의 대부분 제가 참지 못했던 것, 저도 욱하는 그 젊은 혈기,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만 인내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들은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팍 깨입니다. 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인내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각하니 후회는 되지만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참지 못했던 일들,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안 서둘러요. 인간만 서두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뒤따라가는 자들이지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꿀꺽 삼켜야 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상처와 갈등밖에 안 남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아야 합니다. 교인들께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더 쉽게 말하죠. 더 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참으면 사랑이 아니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죠. 참고. 그거 못 기다리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의 두 줄만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게 참는 게 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이게 참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내 안에 이 갈등이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정말 내 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잠재우고 참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게 승리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게 승리지만 더 큰 승리는 하고 싶은 말 삼키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것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참지 못하는 자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는 자들은, 자,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참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너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상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가 구원해 주고 나니 광야에서 물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말하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을 때가 더 나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절대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 원래 이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지만 입을 다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뀔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질 때까지 끝없이 훈련하실 겁니다. 이 두 번째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죠.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입술이 안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좋지 않은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 너를 원망한 게 아니란다. 나를 원망하는 거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나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미움도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품는 자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분을 품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두 번째 해로움이 뭐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비난할 때. 왜?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는 말은 가장 큰 계명을 범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자,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안에 분노가 더 커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안에 미움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욕하고 한번 원망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증폭됩니다. 이게 이상해요. 실컷 욕할 때는 속은 시원한데 지나고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집니다. 그 사람 연관된 사람까지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침묵할 때, 자, 분노와 이 미움이 가라앉습니다. 이 침묵할 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흙탕물이 있는데 싹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침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터뜨리게 됩니다. 침묵하고 입술로 쏟아내지 않으니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터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께 터뜨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안 터뜨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한테 터뜨리는 사람들, 사람한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다 해버렸어요. 실컷 다 말하고 나니 기도할 게 없어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침묵하고 속에 가둬두면, 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터지게 됩니다. 이게 토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분노의 불이 더 붙습니다. 담을 때 꺼지기 시작하고 담을 때 하나님 앞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는 성추행범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셉 원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았으니 보복당할까 두려워 떠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다른 손길로 해석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10년 넘게 광야에 쫓겨다녔죠. 얼마나 미울까요? 근데 그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애곡하는 노래까지 지을 만큼 그는 침묵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자였죠. 자,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여러분 알 겁니다. 요셉 총리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가 입을 띄고 분노하는 순간, 자, 침묵하지 않는 순간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격려하고 칭찬합시다죠. 그만 원망하고 그만 불평하고 상처 그만 주자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표를 정할 때는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 입술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어야지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바뀔 때 하나님의 훈련이 끝이 납니다.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참고, 두 번째 침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인내하고 침묵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이제 막 들끓어 오르는데 그래도 참아야 합니까? 그래도 침묵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참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 예로 두 사람을 선지자들과 욥을 들죠. 자, 선지자 중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 잘 들어주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때렸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설교 한번 하면 매 맞고, 설교 한번 하면 구덩이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참습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음이 좋다라는 거죠.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욥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잖아요. 자, 하지만 욥은 참고 그래도 인내합니다. 불평은 좀 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하는데, 자, 그런데 욥과 우리들의 다른 점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욥은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 전체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한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은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11절 중반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하기 힘든데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말실수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의지와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괜히 의욕이 앞서서 맹세하고 서원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예 서원과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 사사 입다가 있죠. 지도자 입다가 이제 암몬이라는 이방인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마 그는 이제 종이 뛰어나올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는데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을까요? 외동딸이 뛰어나옵니다. 옷을 찢게 되죠. 괜히 서운해가지고, 서운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입다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서운할까요? 자, 여러분이 서운하죠? 맹세하죠? 하나님 앞에. 왜 할까요?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너무 간절히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맹세하고 서운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느냐면
이제 적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소원하고 맹세하는 거죠. 이게 불신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사업 잘 되면 헌금 100만 원 바치겠습니다. 잘 안 되면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누가 소원하라고 했나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일이 잘 됐다. 그런데 너무 커요. 돈 아까워.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전 작정 헌금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하는 거죠. 성경 서운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들 작정하니까 이 집사도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체면 때문에 서운했지만 못 지키죠. 그로 인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이번에 대학 합격하면 하나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안 했는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럼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이번에 병 나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죠. 내 욕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서원이나 맹세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훈련입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당하고 있을 때 빨리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서원하거나 맹세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거죠. 괜히 지키지도 못할 맹세나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것과도 연관됩니다. 참지 못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욕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침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뒤에서 사람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화기 붙들고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소연하는 사람들 특징이 기도 안 합니다. 말 다 했잖아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다 토해내고 나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죠. 또 왜? 내가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릅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욕하고 미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작정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왜? 이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참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침묵합니다.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참고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속에 불 붙습니다. 막 정말 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토해내는 거죠. 사람들 앞에 실컷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참고 침묵하고 이곳에 나오면 정말 아무도 없을 때는 정말 막 터집니다. 통곡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기도 듣고 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볼게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참은 거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침묵했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도 입을 다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답답한 거죠.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기도할 게 없죠.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속으로 삼키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새도록 부르짖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의 특징이 참는 자들, 침묵하는 자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못 참아왔다면, 침묵하지 못했다면, 사람들 찾아다니며 원망하고 욕하고 다녔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참으라 하고 침묵하라 하고 나한테 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약합니까? 참는 게 약합니까? 침묵이 약합니까? 기도가 약합니까? 다 약하죠?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쉬워요. 참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참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